아브라함 가정의 번성 이야기가 계속되면서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도록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을 내려보았고, 그 사람이라는 것은 앞쪽에 보면 세 명의 사람입니다. 앞쪽 2절에 보면 세 명의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왔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전송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1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하는 것은 사실은 독백입니다. 독백. 스스로 혼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독백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것을 듣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한번 17절 그 다운편에 있는 것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정말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내가 그를 알았는데 이것은 그가 그의 뒤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집에 명하여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그리하여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것을 여호와가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하나님 스스로가 독백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죠. 그런데 우선은 하나님 스스로가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명히 앞쪽에서 세 명이 왔다 그랬는데 갑자기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은 세 명 중에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여호와이시거나 여호와를 대표하는 나타내는 분 같습니다. 그것은 신비에서 다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세 명의 사람이 왔는데 두 명은 천사였고 한 명은 여호와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크고 강한 나라가 되고 땅의 모든 민족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 축복의 약속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하신 복입니다. 내가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세상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획을 계속 가지고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 번성하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또 여기에 있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이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절에 아브라함은 자기 뒤의 아들들과 자기 집 사람들에게 명령해야 됩니다. 뭘 명령해요? 여호와의 길을 지켜서 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만민이 복을 받는 그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후손들을 가르쳐서 여호와의 길을 지키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길을 지키고 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행하라. 그렇게 하면은 네가 자손이 번성할 것이요, 네가 육축 또 들의 소산이 풍성할 것이다. 명령을 지킬 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킬 때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 즉 약속을 여호와께서 이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계획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으로 이 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크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교회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큰 민족, 이 교회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크고 강한 나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번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가정을 주셔서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크고 강한 나라가 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땅의 모든 민족으로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에 참여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복은 이 땅에서 자손이 번성하고 이 땅에서 땅을 누렸지만 아브라함이 정말 받았던 복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이 땅의 그 나라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누리고 또 이 땅에서도 이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선택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 안에 있는 아브라함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 아들과 그의 집에 명하여 아브라함 자신이 지킬 뿐만이 아니라 후손에게 명하라 합니다. 자기의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의무였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를 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교회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고 우리도 가르쳐 지키게 하면서 의와 정의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19절 앞부분에는 내가 그를 알았는데 인격적으로 알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면서 말씀을 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합시다. 이 은혜로 이 나라에 백성으로 들어와 있고 이 은혜로 백성으로서 성장할 것이고 말씀을 주셔서 순종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셔서 순종할 때 우리에게 약속한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교회와 함께 번성하고 또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의와 평화를 누리도록 하십니다. 자, 아브라함의 번성을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들려줄 말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말한지는 여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좀 크게 말한 것 같습니다. 2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정말로 많고 그 죄악이 정말로 아주 무겁다.
이제 내가 내려가자 보자. 내게 온 그 부르짖음이 과연 그들이 행한 것인지 혹은 아닌지 알자. 여호와께서는 다 아시죠. 아시는데도 내려가 보자.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많고 죄악이 정말 무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억압받는 사람, 한 사회가 또 다른 강한 사람이 억압할 때 고통받는 사람이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거기에 죄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려가 보자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도 여기 16절에 소돔을 내려보았고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송하려 하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들으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아브라함을 데리고 그쪽으로 가시려고 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또 두 명의 천사가 함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있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소돔 여호와 앞에서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는 걸어가시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다른 그 성경 사본에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걸어가고 여호와는 서 있다. 이 두 개가 거의 뭐 성경 사본에 따라서 비슷하게 나타납니다. 하여튼 어느 경우든 간에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고 그곳에서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서 있고 또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상태가 뭘 나타낼까요? 하나님께서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 뭐 하지 않냐? 너가 이 지점에서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소돔을 멸망시킨다고 하면 아브라함 너가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면서 아브라함이 뭔가 중보기도 하도록 기다리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3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마치시고 걸어가셨다고 합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 소돔으로 걸어가시다가 또 멈췄다가도 걸어가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호와가 멈췄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그걸 보면은 아브라함 때문에 멈춘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 앞에 서 있었다 이 말을 통해서 여호와와 아브라함이 같이 서 있었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이제 중보기도가 아브라함의 정보기도가 나옵니다. 이걸 보시면서 과연 이 중보기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도대체 누가 이 중보기도를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한번 잘 관찰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가까이 가서 말했습니다. 다 쓸어버리겠습니까? 성 안에 50명이 있어도 죽이겠습니까?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취급할 수 있습니까?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신 분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 것은 당신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을 같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가 아주 타락했지만 아브라함은 의로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정당하게 대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정의에 입각해 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대답하시죠. 만일 소돔에 의인 50을 발견하면 그 장소를 용서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조금 불안합니다. 50명 안 될 것 같으니까 혹시 5명 모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27절부터는 아브라함의 목소리가 좀 바뀝니다. 앞쪽에서는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고 상당히 따지듯이 이야기했지만 27절은 저기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티끌과 같은 저이지만 하면서 아브라함이 좀 이렇게 좀 저자세로 꼬리를 내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50명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45명을 발견하면 멸망하지 시키지 않겠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 다시 29절에서 40명을 발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40명 때문에 내가 말했던 것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다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렇게 계속 간구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좀 화를 내시고 성가실 줄을 알았습니다. 제 좀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3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집행하지 않겠다. 아브라함 계속 하나님께 간청하면서 다시 31절에도 저기 감히 내 주께 말씀드립니다. 20명을 찾으시면 하나님께서는 또 멸망시키지 않겠다. 다시 아브라함은 주님은 화내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명을 찾으면 10명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간청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흐름을 보면은 마치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자기가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성가시게 생각하고 노하고 화를 낼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0명이 되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청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10명 있으면 그래 10명이라도 있으면 내가 구원해 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원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속을 한 10명 정도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멸망시킬 생각이었고 아브라함은 자비가 많아가지고 하나님께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을까요? 다르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더 자비가 많았을까요? 하나님이 더 자비가 많았을까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는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도 내리시지만은 자비로우신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본받아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끌어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중보기도 하는 가운데서 설마 하나님 마음이 그럴까 하면서 조심조심했지만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비를 훈련시킵니다. 이거 악한 도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악한 도시지만 그 가운데 있는 의로운 사람을 생각하셔서 그 도시를 멸망시켜 주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은 점점 더 훈련해 가고 있습니다. 점점 계속 수를 줄여가면서 아브라함은 더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의인은 곤란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따지듯이 말하고 있지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까? 심판하시는 분이 의인을 애매하게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은 깨달아 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에게는 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백성에게도. 그렇지만은 하나님 백성에게 심판을 내리실 때는 회개하고 변화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악한 소돔은 최종적인 멸망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킬 자유는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당신의 주권과 당신이 세우신 원칙을 스스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 의인을 생각하면서 도시 전체를 살려줄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의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고 생각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심판한 분이 정의롭게 정의를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하면서 자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무조건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서 그분의 성품에 기초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욕심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이니까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어떨 때는 마치 하나님께 따지는 듯이 들리더라도 그런 태도는 물론 그래서는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계시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이 조심스러움을 또 한편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티끌과 재와 같은 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티끌과 재와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지만 아브라함의 기도를 감기 있게 들으시고 계속 대화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소원을 향해서 자꾸 자신을 적응시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이걸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27절에 31절에서도 감히 말씀드립니다. 노하지 마소서 30절 3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것을 보고 사실은 노하지 않습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귀찮게 하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렇게 참 매달리듯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흐뭇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참 내가 택한 백성답다. 그렇게 자비의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고 있구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간구할 때 참 성가시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조심스럽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씀을 기쁘게 들으십니다. 특별히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참 간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들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아브라함은 점점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아갑니다. 또 사람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의인에 대한 사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직분자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임무가 아브라함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은 사실 아무 도시나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조카 롯이 있는 그 땅이기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있는 그 땅이 안전하게 보호되어서 하나님 백성이 보존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 번성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공동체라 하더라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당연히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의 어려움과 그 죄악됨 때문에 죄악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키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포로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13장 5절. 선지자들을 책망하는 말입니다.
13장 5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이 비유로 말하는데요. 성이 무너져 있으면 무너진 곳으로 적들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있으면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은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서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회개하도록 해야 됩니다. 성 무너지는 곳에 올라가서 서서 하나님 백성을 회개해야 되고, 또 하나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해야 됩니다. 그곳을 향해서 치러 오시는 하나님께 손을 들고 서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보호하소서 하고 서야 됩니다. 이 같은 그 비슷한 표현이 에스겔서 22장 30절에 똑같이 나옵니다. 성 무너진 곳에 서라. 22장 30절. (1184페이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읍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 위에 보응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성 쌓으며 성 묻은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께서 멸망하려 오려 하실 때 하나님께서 멸망하려 오지 않도록 그 가운데 스탠드 서서 그 무너진 곳에 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지 못했기 때문에 진노의 불로 그들에게 쏟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 이 백성을 위해서 무너진 틈에 서서 간구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런 자세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시편 106편에는 무너진 곳에 선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06편 23절 30절.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구약 881페이지입니다. 106편 23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움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 특별히 지금 문맥에서 보면은 19절 호렙산에서, 그건 신의 산이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켰습니다. 또 비나스가
한 일을 이야기합니다. 30절. 이건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이 한 일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때에 비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에 이 재앙이 그쳤도다. 이건 민수기 25장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인들과 간음하고 또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때 비나스가 칼을 들고서 심판 죄를 지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여호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자, 여기 중재한다는 것이 이 틈에 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죄악에 대해서 형제자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 하실 때에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런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소돔 고모라와 소돔을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이 아브라함의 기도와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 민족들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냥 두면 멸망시킬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 교회의 부족과 형제자매의 부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우리 직장과 우리가 있는 곳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는 공동체라도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자비롭게 변화되도록 하십니다. 그런 삶이 우리 삶에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369장으로